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일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상실이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간략히 짧게 요약하면 영분별을 못해서 사람 잘못 봐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잘 봐야 돼요. 사람 분별 잘해야 되죠. 사람 분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은 통하는 거예요.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 이게 불통이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화가 되는 거죠. 이게 불통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은 마음과 통한다 그래요. 이게 하여튼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그 영이 살아있으면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가 종 기하시가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뇌물을 받잖아요. 그거를 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와 또 자신이 세운 그 교회 멀리 떨어 있지만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함께 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신령할 때 맑고 영혼이 맑고 깨끗할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으면 이게 진단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 있고 마음이 가려 있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잘못 보고 패가 망신하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정말 영분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영분별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엔티크리스찬 그룹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무신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냥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들이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비기독교적인 단체들, 그죠?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꿰는, 미혹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대학 캠퍼스 내 그런 활동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런 캠퍼스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기독교의 얼굴을 하고 기독교로 포장을 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구원을 이야기하며 진리를 이야기하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 정말 이러한 시대에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면 정말 이단에 한번 잘못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빠져나오죠. 발 한번 잘못 담갔다가 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풀린다 어떻게 해요? 온갖 상처는 다 받고 다리가 절단되든 뭐 팔이 절단되든 절단돼서 나오잖아요. 이단에 덫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거의 뭐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고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온갖 상처는 다 받고 나오는 거죠.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몸 주고 마음 주고 뭐 가정도 깨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재산과 재물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서는 뭐예요? 그때 정신이 차려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 정말 이단에 빠져서 모든 걸 인생을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영분별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참고로 이단은 어떤 사람들을 이단이라 그래요? 끝단자,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리는 성경도 인정하고 뭐 예수도 인정하고 뭐 기독교 교리를 인정하는데 뭔가 하나가 다른 거죠. 끝이 다른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사이비는 어때요? 사이비는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종교의 형식을 갖추었지만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가 사이비 종교단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를 가장한 사기단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뭐냐? 종교를 가장한, 종교의 얼굴을 한 사기단체라는 거예요. 사기단체라는 거예요. 교주와 그 교주를 둘러싼 소수 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교주와 몇몇 소수의 집단이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특정 개인을 맹목적으로 충성을 강요하면서 섬기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충성을 요구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 정신, 삶, 그 모든 것, 가족까지도 그냥 빼앗아가는 거, 착취해가는 거죠. 그게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뭐 인생 파멸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 누가 있어요?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있고요. 대통령의 하야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누가 있어요? 최순실이라는 망령된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JMS, 그렇죠? 자신을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성노르개로 삼고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죠. 여기 신앙촌이 있잖아요. 박태선 씨가 되면 신앙촌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단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 단체들이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와 뭐가 다른지 여러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려 보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경 해석만이 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왜 이단들에 빠질까? 왜 이단들에 빠질까 같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검찰 내부에도 있고 MBC에도 있고 KBS에도 있고 뭐 각계각층에 내노라는 정말 그 분야에서 리더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거죠. 외로움 때문에 그런 사이비 이단에 잘 빠진다 그래요. 외로움 때문에, 인간의 외로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굶주렸다라는 거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 싶어서 순간 혹해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나는 외로운데 힘이 드는데 위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누구 하나 봐주지 않았고 누구 하나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빠진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고. 여러분 JMS가 그렇잖아요. 한참 사회가 어수선할 때 군부 정권 때 뭐 늘 시위였잖아요. 뭐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의 심취를 하게 됐는데 그때 대학 청년들이 중심으로 포교를 했고 서울 스카이를 중심으로 그죠? 했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욕구를 채워준 거죠.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뭐 춤도 추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들의 놀 수 있는 공간과 장을 마련해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교묘하게 교리 공부해서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추앙하게 하고 그리고는 빼앗아 착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요즘 이단들이 아주 대놓고 사회 활동들을 해요. 많은 봉사들을 해요. 기독교 뺨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 같은 경우는 사회 봉사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이단이겠느냐 이런 거죠. 사회 봉사, 사회 복지 잘하는 이단과 나쁜 그리스도인, 나쁜 교회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사랑이 넘친대요. 따뜻하고 친절하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구 신천지에 뭐예요? 집도 준다잖아요. 아파트 아예 그냥 뭐 통째로 단지를 사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집 준대잖아요. 그런 교회하고 가가지고 아는 등 마는 등 재미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교회 분친절하고 그런 교회하고 집 주는 교회 이단하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직업도 주고 일자리도 챙겨주고 집에 와서 살림도 다 해주고 애들도 돌봐주는데 어디 가겠냐라는 거죠. 교회가 잘못한 거죠. 교회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분명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연애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요?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뭐예요? 악한 냄새가 나는 거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 교회 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을 비춰야 되는 빛인데 오히려 빛을 가리는 어둠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이어야 되는데, 맛을 내야 되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맛이 안 나서 버림을 당해 땅에 밟히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울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인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예수는 주인데 교회는 싫다 그러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외로워서 교회가 돌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교회에 진리는 교회에 있잖아. 이단에 있지 않잖아요. 결국 미혹이 돼서 이단에 끌려가면 결국 패가 망신하고 영혼은 죽는 거죠. 끝은 멸망이잖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가장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가짜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영분별을 할 것인가? 영분별의 기준이 뭔가? 볼 것 같아요? 영분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잣대를 뭘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시금석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자는 거죠. 그래서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왜 분별하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했어요.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은 진짜 정신병자인 거예요. 미치가 아니죠. 미친 사람들.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영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시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하는 영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은 다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그 예수를,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못 믿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의 교리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못 믿었잖아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에 박힌, 고정되어 있는 관념, 틀, 그 사고를, 삶을 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그게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의 모습이죠. 왜 쫓겨났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 안에 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성이거나 지식이거나 뭔가 자신의 존재의 터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자칭 메시아를 자칭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칭하거나 구원자로 자칭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 정말 이 땅에 그럼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몇 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전쟁도 기근도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큰 재앙과 재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하나의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혹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해요. 누구를 미혹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뭘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딱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모습과 똑같잖아요.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위에 메시아를 자칭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죠. 어떻게 오실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초림 때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올 때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는 뭐예요? 초림과는 달라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는 몰라요. 시간을 알려주겠다 그러고 그 날은 언제 어디라고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자 하는 작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초림 때와 다른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땅의 메시아는 다 거짓인 거죠. 다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온 세상을 뒤집는 개벽하는 역사를 띠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성경 풀이 해줄게. 성경 풀이 라는 말. 복음방이라는 거죠. 일명.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통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목사,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을 가짜죠. 여러분 진짜라고 진짜 정말 쓰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안상홍이죠. 하나님의 교회. 요즘 대놓고 포교해요. 어째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교주가 하나님 어머니다, 아버지다. 이 사람들. 도를 하십니까? 참 덕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이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파.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정말 구원 받았어요? 네.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구원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생수. 우리 교회에 영생수가 있다. 그거 한 잔 마시면 영생한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냐? 천국이 이 땅이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천국은 저 하늘에도 땅에도 아니라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왕류폐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예수나 성령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다 뭐예요? 잘못된 구원론과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영분별 못해서, 사람 잘못 봐서, 속아서 죽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때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 제단에 와서 한 얘기와 그 제단이 갈라졌던 사건들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는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했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안 먹어야 돼요?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천사가 나에게 먹으러 말을 전해줬는데 그를 대접하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천사가 말해줬다 그랬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죠? 안 먹어야 되는 거는 왜 먹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 분별하지 못해서. 속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잘할 때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의심해야 돼요. 지금은 의심해야 돼요. 목사도 의심해야 돼요. 교회도 의심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풀이해서 설교를 하는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 예수 안에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바른 삶을, 진리의 삶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철퍼덕 믿어버린 거예요. 찰떡같이 믿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물어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만들었던, 8부작으로 만들었던 조성현 PD, MBC PD가 어느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집을 사면 때, 자동차를 살 때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 영혼에 맡길 자를 찾는데 왜 묻지 않느냐, 왜 의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날의 이 시대는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단체들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철학과 사상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먹히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간이 가는데요. 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이 사람의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이 베델 제단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제단에 누가 있어요? 그 아들들이 있죠.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베델 제단에 있는 거죠. 그 제단에서 본 거죠. 들은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고 본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 사건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나귀를 준비해라. 안장을 재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역대하 이 여로보암이 우상화 정책을 펼 때 그를 따랐던 모든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해임했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을 해임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쫓아낸 거죠.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그 아들들이 그 제단에서 봉사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로보암이 우상화 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거나 최소한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라 얼굴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다. 여기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수 있어야 되죠. 진검승부한다 그러잖아요. 진리, 다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종파, 다른 철학, 다른 종교들이 왜 잘못된지, 뭐가 잘못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안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분별의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 교리적으로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인정하면 정통교회,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기독교, 자유비종교 단체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의 삼위일체 역사 속에서 진리에 충만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을 분별하지 못하여 사람 잘못 봐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